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니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이요 이 땅은 닿은 밑받침 면에서 아래층의 높이는 두 척이요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이 아래층 면에서 이 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번제단 위층의 높이는 네 척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에서 솟은 뿔이 넷이며 그 번제하는 바닥의 길이는 12척이요 너비도 12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아래층의 길이는 14척이요 너비는 14척이니 네모 반듯하고 그 윗받침에 둘린 턱의 너비는 반척이며 그 자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니라. 그 층계는 동쪽을 향하여 할지니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를 가까이하여 내게 수종드는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에게 너는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를 주어 속죄 제물을 삼되 내가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의 네 뿔과 아래층 네 모퉁이와 사방 가장자리에 발라 속죄하여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그 속죄 제물의 수송아지를 가져다가 성전의 정한 초소 곧 성소 밖에서 불사를 찌며 다음 날에는 흠없는 순념소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삼아 드려서 그 제단을 정결하게 하기를 수송아지로 정결하게 함과 같이 하고 정결하게 하기를 마친 후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드리되 나 여호와 앞에 받들어다가 제사장은 그 위에 소금을 쳐서 나 여호와께 번제로 드릴 것이며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때 가운데에서 순양 한 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3장까지는 새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회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그 중심이 성전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보이는 건물로만 있다면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안과 밖에서 온갖 피 흘림과 우상으로 가득 채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이에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끝내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인도하시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본 성전이 아무리 크고 아름답고 웅장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채워지지 않는다면 쓸쓸하고 빈 껍데기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셨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함께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은 이전에 성전을 떠나실 때와 같은 모습으로 영광 중에 임하십니다.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고 밝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성전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전은 아주 매우 중요한 곳입니다. 성전은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기능적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는 영적인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신다는 것은 이 성전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분명히 축복이고 큰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전을 우상으로 덮였습니다. 에스겔서 8장 5절에서 이하를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안을 아주 가증한 것과 악한 일에 성전 안에서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고 이 성전 안에 우상 사방 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것을 향하여 절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인들은 그 바벨론의 신 담무스를 향하여 손을 비비며 빌고 있었고 또 25명의 사람들은 성전을 등지고 동쪽을 향하여 이렇게 절하고 태양신을 숭배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가증스러운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실 것이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 계신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떠나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실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새 성전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가시고 멸망을 선포하셨던 과거 하나님의 모습과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떠나셨던 그 모습 그대로 동쪽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오시는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과거 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반드시 멸망으로 끝내버리지 않고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신실하심과 자비로우심을 동시에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새 성전에 영원히 임재하시겠다는 선언과 함께 과거의 성전을 떠나게 만들었던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7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의 왕들까지도 음행을 일삼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육체적인 음행을 넘어서서 우상을 섬기는 신앙의 변질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은 왕들의 시체로 성전을 더럽힌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성전과 왕궁이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조가 건축한 이 왕궁과 이 성전이 바로 뜰을 마주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왕궁에서 행하는 정치적인 결정과 종교적인 이러한 결정들이 하나님이 바로 계시는데 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러한 악한 결정, 사람을 상하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결정들을 담 하나의 사이로 두고 왕들이 행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왕들의 시체가 바로 이 성전 옆에 묻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행하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삶의 길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행실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한 성전에 이제 떠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와서 영원히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면서 꼭 기억해야 한다 얘들아 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이 죄악된 모습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악한 모습들, 우리의 악한 생각들, 우리의 그동안 살아왔던 악한 삶들을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새 성전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하나님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거룩한 삶을 살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분명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이 에스겔 성전은 실제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역사를 살펴보면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은 성전이 건축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성전은 물론이거니와 구약시대의 성전이 모두 남아있지 않다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 것입니까? 거하실 성전이 없다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며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은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은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성전이 없다면 더 이상 하나님도 임재하시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새로운 성전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로운 성전, 곧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거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새 성전의 본질적인 것을 말씀하시며 이 성전 안에 마지막으로 13절에서 27절까지는 번제단과 그 제단의 봉헌에 대하여 규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새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을 강조하기 위하여 번제단의 모양과 크기와 봉헌의 규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번제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통하여 성전의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회개가 필요하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죄악을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대의 성전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의 성령 강림 사건을 시작으로 모든 그리스도인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사역의 범위와 예배의 경계가 교회라는 건물과 시설 안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현 시국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그동안 어려웠을지라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으로서 그 거룩한 삶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과 불의를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내려놓고 이 아침도 하나님 앞에 통회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죄인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거짓과 불의와 우상숭배의 죄악을 생각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갖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하여 그 영광이 가득한 삶을, 거룩한 삶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터와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주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거룩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